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선택지가 많은 것은 복이 아니다. 뭐라고요? 선택지가 많은 것은 복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저는 내가 생각해도 저는 참 모질라고 저는 참 목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하나, 저는 정말 집중하고 목숨 걸고 싶은 것이 있으니 이 시대에 쓰러져 가고 있는, 정말 훼손되고 있는 예배 정신을 살리고 싶어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가 흐트러지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다른 건 실패해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난 자유스럽게 찬양하고 막 경배하는 거 너무너무 이뻐. 근데 이 시간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드리는 시간인 걸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분명히 가르치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은 여기 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예배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어요? 육신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있는데 껍데기만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예배 많으셨죠? 아니, 대부분이 그런 예배였을 수도 있어요. 그냥 육신은 항상 와 있어요. 주일이면, 예배 시간이면. 그런데 온통 내 정신과 내 생각은 다 쪼개지고 분산돼서 오늘도 그냥 허튼 짓을 하고 있는 그 허망한 시간이 우리 예배는 아니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갈망 워십을 드리는 거예요. 더 갈망한, 그죠? 그래서 이 더 갈망 워십을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그 초심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정관사 더해 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맨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생에 특별한, 어디에도 없는 그죠? 특별한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더 갈망 워십, 오늘 이 시간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한글로 더해요. 우리가 그냥 나와서 그냥 이 시간 찍고 돌아가는, 한 시간 때우고 출석부장 받고 눈도장 받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더 갈망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도전이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 갈망 50에서 예배 실패하면 정말 너무너무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 마지막 때를 이기는 힘이 여기서 나오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내는 능력도 여기서 나오고, 우리가 오늘도 소망을 찾고 비전을 찾고 길이 열려지는 인생의 나침판도 이곳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에서 소망을 찾는 자 되어야 돼요. 우리가 왜 더 갈망하며 더 사모하고, 이 정도면 됐지, 우리가 왜 더 갈망하고 더 간절히 예배 드려야 합니까에 대한 오늘 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갈망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갈망하다는 것은 바로 집중의 능력이에요. 집중. 뭔가를 간절히 뭔가 바란다는 것은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갈망한다는 건 하나님께 내 모든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생각을 집중하는 게 갈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 또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들, 또 내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 또 찾아온 어느 순간 뱀이 또아리 틀듯 내 마음속 구석쟁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울감과 두려움들, 또 아주 어수선한 내 관계와 감정들이 하나님을 향했던 내 마음을 쪼개놓고 하나님만 향했던 내 시선을 흩뜨러 놓았던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예배는요, 상황과 처지 형편 속에서 흐트러졌던 내 마음과 내 감정과 관계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흩어졌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 집중의 능력을 우리가 함유하고 집중의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 시간마저도 마음이 쪼개지고 분산되고 흐트러지고 내 시선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고 실패한 인생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흐트러졌고 분산됐던, 여러분 삶 속에서 너무 분주하잖아요.
상황과 형편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 어느 순간 걱정과 근심만 쌓였잖아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분산되어 있는 거야. 내 시선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마치 돋보기처럼. 여러분, 돋보기가 해를 딱 모아가지고 초점을 만들면 여러분 거기서 불이 나요. 연기가 피어오르고.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그 에너지를 돋보기가 생성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돋보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막 그냥 널브러져 있는 햇빛이에요. 그것을 모으니까, 집중시키니까 여러분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갈망은요, 우리가 집중하는 힘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마음을 토하고 쏟으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능력이 갑자기 생성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 나를 휘감고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발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세상 등지고 벽을 보며 통곡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린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 때문에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괴롭고 격분될 때 하나님께만 울며 하나님께만 눈물 보이며 통회하며 상한 심령 토해내고 기도했던 한나처럼, 원수와 대적의 공격과 억울함으로 인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 쏟았던 다윗처럼, 형 에서와 400인의 공격에 두려워 하나님만 붙들고 씨름해야 했던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외로울 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이 인생의 불행이 아니요, 내 삶에 약복이 없는 것이 불행이에요. 내 삶에 상황적 어려움이 없는 것이 불행함이 아니라, 그런 히스기야처럼 질병이 있고 다윗처럼 요셉처럼 억울함이 있고 한나처럼 마음이 격분된 것, 인간적 상처와 관계에 아픔이 있는데, 이런 두렵게 지금 나에게 막 옥죄오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게 불행이지, 내 앞에 찾아온 그 한낱 문제들이 있음에 없음에 그 유무가 우리의 불행과 행을 여러분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것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복이 없는 것이, 그게 불행인 줄 믿으시고요. 오늘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도 상황 어떤 처지 형편에서 왔는지 간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이 시간 야복나루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씨름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풀어달라, 내 마음을 위로달라, 오늘도 내 이 억울하고 격분된 마음을 하나님 만져달라, 하나님만 지금 바라보고 지향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을 예약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로의 선자들이 어떤 삶의 문제, 어려움의 기로에 서서 막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의 사람들이 너무 나약해 보이는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요 라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런 고백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전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은 실은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한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실은 가장 강력한 선언이고 능력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거꾸로 집중의 능력은 우리가 이해한다면 분산의 폐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분산, 그죠? 분산은, 집중의 힘과 능력을 잃게 하는 이 분산은요, 가장 위협적이지도 않고 존재감도 없지만 실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대적이고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뭔가 이단이 막 쳐들어오고 막 경제적 위기로
교회가 넘어갈까 막 이런 게 큰 위기가, 이런 되게 위협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보다 더 굉장히 보면 되게 위협적이지도 않아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도 않은데 가장 무서운 대적이 바로 이 분산이에요. 분산. 우리의 마음을 흩뜨러 놓는 이 도전들. 그래서 사탄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으려고 해요. 이 시도만 계속해요. 어떤 상황과 처지 형편 가운데 당신의 마음만 이렇게 쪼개놓고 당신의 시선만 찢어놓으면 되거든. 왜?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막 해보셨을 거예요. 막 돋보기로 막 초점을 아주 최대한 작게 집중시키면 능력이 피어오르죠. 연기가 이렇게 오르죠. 그죠? 그런데 연기가 막 나서 불이 붙으려 한 찰나에 친구 녀석이 탁 쳐가지고 다시 그 초점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 쪼개서 불이 날 것 같았는데 싹 갑자기 언제 그랬냐 그 연기가 사라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명심해야 될 것은 방금 전까지 뭔가 막 연기가 피어오르고 내 삶에 뭔가 역사가 터지려고 했다고 갑자기 그게 물안개처럼 싹 사라져 버려.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럼 갑자기 태양이 힘을 잃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태양이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의 집중의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태양처럼 어느 곳에나 존재하세요. 그 능력이 사용하는 자들에게 무한대로 제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나 지금이나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세요. 그 집중의 능력만 발휘하면 어느 교회 공동체나 어떤 인생이나 어떤 자녀에게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막상 뭔가 다 터지려고 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분산시켜버리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도 내가 언제 그런데 그 모든 시도와 지금까지 노력이 공든탑들이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쇠하신 것도 하나님이 예전만 못하신 것도 아니라 그 능력은 여전하신데 실은 우리가 집중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그래요. 마귀는 여러분이 이번 예배만 성공하면 역사가 벌어지고 이 기도의 현장만 여러분 성공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이번에 이 은혜만 받으면 당신에게 어떤 삶의 그런 내가 상상도 꿈도 꾸지 못했던 길이 열리려 할 때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쪼개요. 분산시켜놔요. 여러분 예배만 실패하면 당신의 시선이 하나님께만서만 흐트러지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분산되면 당신이 어떻게 초라하게 됐는지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고 나약한 공동체인지를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그렇게 여러분을 그 마음을 쪼개놓으려고 두 마음 만들어 버리려고 그 마음을 양분시켜 버리려고 이런 계속 다른 데 신경이 쓰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돼야 될 때 갑자기 티 쪼가려. 저건 사이즈가 맞는 거야? 부담스럽게 좀 작은 걸 모르겠어. 나도 내 티인지 이제 네 티인지 막 미치겠어. 까만 티가 없어져가지고 냄새가 내게 아닌 것 같아. 근데 찾다 뭐 아무도 없죠. 집에는 그냥 대충 입고 왔는데 안 나가. 아무래도 고개를 까웃거리는 게 내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자꾸 저런 게 부담스러워. 오버핏을 입지 말아요. 가지고 뭐 이런 잡다한 생각들. 그래요? 앞에 머리통 움직일 때마다 그거 신경 쓰이고, 그래요? 허다한 것들로 우리 마음을 쪼개놔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집중하는 능력을 길러요.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내 자신을 못 믿거든. 앞으로 나오셔야 돼. 여러분 어떤 교회 어떤 예배당이나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면 신경 걸릴 것들이 많거든. 저건 예전보다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뒤통수 보면서 그냥 저건 또 졸고 앉았네. 그러다 네가 죽는 거야. 조는 건 내가 깨워주기라도 하지. 그죠? 저는 뭐 훅가시는 미용실 갔다 오는 거야. 예배 시간마다. 하늘을 찌르 바벨탑이야 뭐야. 훅가시가 계속 올라가네. 막 이러면서 계속 딴 거 신경. 이런 사단은 와서 우리 마음을 자꾸 훔쳐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적인 적그리 쏘가되라. 뭐 교회를 파괴하라. 뭐 대적하라. 뭐 찌꼭 쪼개라.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와가지고 내 마음만 슬슬
이렇게 달래면서 쪼개놔요. 그냥 딴 데 신경 쓰이게, 하나님 안 바라보게.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린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치 초점이 다시 넓어져 버린 돋보기 마냥 언제 그래 피어오르던 연기도 싹 사라지고 내 삶이 매갈이 없는, 능력 없는 그런 비실비실한 쪼다 같은 찌질이 같은 인생을 또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집중합시다.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좀 깜깜해져야 집중의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극장 가면 껌껌하게 불 꺼놓죠.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막 불 꺼버린 이유가 다른 거 보지 말고 신경 쓸 거 겁나 많아. 저는 예배 드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예배만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그래요. 뭐 누구 브라우스가 바뀌었니, 누가 또 이번에 저 백은 진짜니 가짜니, 이런 소리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유튜브 안 올린다고 그랬더니 그냥 좋아요가 거의 100개가 좋아요가 갑자기 좋아요가 100개가 갑자기 막 나오면서 어떤 분은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왜? 누구세요? 아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막 죽일년이라고 막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나빠요 6개 중에 한 명이 저였다고 막 그러면서 예? 근데 목사님 유튜브 내리지 말아달라고. 자기가 몰랐대.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몰지각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고, 이런 말씀에 누가 나빠요를 눌렀냐고. 그래서 자기 딸이랑 맨날 같이 설교를 아껴서 듣는데요. 이 설교를 다 들을까 봐 너무너무 아까워서 맨날 주일마다 이 설교를 기다려서 그래서 어떤 인간들이 이런 해서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셨냐고. 저 경기도 사신 분인데,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기 거에 나빠요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게 좋아요 누른다고 나빠요가 막 울면서 제가 나쁜 년이라고 막 저를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깜깜해지고 좀 어두워져야 집중의 능력이 생겨요. 때로는 좀 고독해져야 집중의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너무 평안하고 평탄하고 너무 볼 것이 많으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비싼 돈, 여러분 뭐 공부 책상이 없어서 독서실 가요? 독서실은 뭐예요? 집중의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MC 스퀘어로는 안 돼. 띠띠띠띠띠 안 돼. 가서 경주마처럼 우리간에 가던 대가리를 쳐박고 그냥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내고 오히려 더 힘들고 열악함으로 찾아 들어가요. 내 집방 여러분 그 책상보다 독서실 책상이 더 크고 넓고 좋아요? 아니죠. 더 힘들고 열악해요. 근데 일부러 돈을 내고라도 더 집중할 수 있는 곳으로, 더 고개를 쳐박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독서실인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이런 광야 독서실이 필요해요. 때로는 너무 널브락하고 막 그냥 너무 분산스럽게 이렇게 막 부산스럽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때로는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여러분 고개를 쳐박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좀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이 아닌 오직을 좋아하세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직의 선포가 있어요. 양다리를 걸치거나 회색 분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고백드리기를 원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자꾸 종용.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해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수많은 전술과 전략이 있고 무기들이 있지만 그는 골리앗 앞에 저벅저벅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직은 나오지 않지만 이 말의 그 뉘앙스 핵심은 오직이에요.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지금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무기 삼고 네게 나아갈 것이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에 들침 중과 공중의 새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그 따위 칼, 창 따위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오직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이 고백이 선포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가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능출하고 원샷 원킬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물맷돌이 비껴 나가도 하나님은 강풍을 불어서라도 대가리를 빵꾸 내시는 분이에요. 그 집중의 능력, 오직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은근슬쩍 간보며 양다리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시대, 이런 회색 분자 같은 믿음의 정신들에게 강하게 선포하기를, 네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양자택일하라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만 섬기고, 바알이 네 하나님이 바알을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며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자라는 시대와 민족의 선포가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될 때, 그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울릴 때, 영의 귀가 열려 복되게 들릴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거기서 항상 축복과 기적의 역사는 거기서 싹 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말씀이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분산되고 쪼갰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된다면 이제 회복은 일어났습니다. 회복은 이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망할 놈의 악한 사람은 뭐가 차이인지 알아요? 뿌리 내리고 집중할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이 오직의 능력, 하나님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따라다니고 죄인들도 따라다니고 오만한 자들에도 오만 군데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대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종자가 좋은 게 아니라 오늘도 그에게 이것이 선포돼. 나는 오직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오늘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오늘도 어떤 선택과 결정의 기로에서 내 모든 내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모든 그 결단과 그 갈등의 최종 선택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는 걸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거할 때 어떤 길이 옳을까를 자꾸 신경 쓰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되고 직장을 가도 되고, 어떤 사업 아이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전문대를 가도 되고 4년대를 가도 되고 서울대를 가도 되고 서운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직장을 다녀도 되고 사업을 해도 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태. 왜? 하나님은 그런 것에 여러분 구애받거나 하나님 그런 것에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려고 그 말씀 안에 뿌리 내리는 자, 이 집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얕은 시대를 너무 얕아져 버린 시대를 살아가서 여러분 뿌리 내림과 집중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게 시대의 아픔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님들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잘했어요? 지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프로그램이 좋았습니까? 어디 뭐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뿌리내림의 능력이 있었어요. 집중의 능력.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정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그 우직함. 딱히 또 갈 데도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딱히 갈 데도 없었어요. 교회 아니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나마 천대받고 멸시받고 등신 병신 취급받다가 그래도 교회 나오면 사람 취급해주는 약자와 천대받는 자들의 위로터가 교회였으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거 하나 확실히 배운 거야.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 목숨 걸고 교회 지키기, 목숨 걸고 내 사역 지키기, 목숨 걸고 말씀 붙들고 늘어지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야, 교회 떠나면 죽음이야, 이런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뿌리 내리. 근데 악인들의, 복 있는 사람은 이거 집중의 능력, 뿌리 낼 수 있는. 그런데 오늘도 악인들은 뭐가 악인이냐? 4절 말씀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게 악인이야, 악함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1절, 복 있는 사람은 뭐가 능력이냐면 2절, 오직이,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오직 하나님만. 이게 축복의 근원이라면, 악인들은 뭐가 악이냐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 알아요? 쭉정이 바람이 막 얘들은 어디 정착해 있지를 못해요. 그냥 계속 날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악함이에요. 악함. 여러분 악함,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6절,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뭐 악하고 의인은 뭐 별다른 게 아니고, 뭐 성경을 몇 독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내가 성경 지식을 얼마나 골든벨을 울리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몇 대째 신앙이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악인과 의인과 복 있는 사람과 망하는 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집중의 능력이 있느냐. 이 공간 안에 가득한 온 우주 안에 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시켜 연기를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연기를, 회복의 연기를 피어오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복되고 축복이죠. 여러분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 집중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내가 이제 사명자들, 우리 교회가 이제 연수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나가나 막 그냥 일을 시켜, 일꾼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역자들 훈련을 좀 시켜야겠다는, 항상 교회 문제는 훈련받지 않고 자격 없는 자들의 이런 사역이 항상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그때 내가 지금 이제 사역자들 또 리더들, 팀장들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때도 다시 가르치겠지만 사역자들이 꼭 들어야 될 말씀, 직분자들이 혹은 교회 생활과 교회 안에, 신앙 안에서 관계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 오늘 내가 되게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누군가 어떤 성도의 관심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산시키는 악한 일을 내가 행하고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친절, 섬김, 봉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칭송받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좀 잘못되면 뭔가 눈에 보여서 혼이라도 났고 손가락질하고 당하면 그래도 고치기라도 쉽지, 이건 굉장히 달콤한 관계로 포장이 되고 오히려 굉장히 헌신적이고 나를 위해 뭐 애써주는 그런 봉사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범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떨어뜨려 가면서도 나는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때문에 더 망해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나 또 어떤 교제나 관계는 교회 안에, 여러분 바깥에서 뭘 하고 다니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건, 누구를 신방하건, 누구를 섬기건, 어떤 누구를 위해 기도를 해주고 봉사를 하고 모임을 하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주의 종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은 절대로 그 영혼을 맡을, 여러분 능력이 안 돼. 결국엔 다 떨어뜨린다고. 그런데 당신만은 고마워할 거예요. 당신만큼은 고마워하고, 하나님은 버리고 은혜는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주의 종을 버려도 당신만큼은 그리워하고 당신만큼은 고마워할 거예요. 이건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 자기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되게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그건 오히려 악한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 그 상도가 성장해가며 쏟아져야 될 관심과 시선이 나에게 걸려. 하나님께 집중되고 주의 종에게 집중, 그 말씀에 집중돼서 이 사람이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데 잘하던 사람도 그 사람한테만 맡겨놓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로 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버릴 수 있어. 교회는 버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는 못 버려.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이건 악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사탄이 전형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분산시키는 거예요, 분산시키는 거.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과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봉사라고 도운 거 그리고 교제를 해야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사람들만 잘 지금이야 좋지. 제가 은혜 받고 좋으니까. 그럼 내가 하나 당신 신앙 안전해요? 당신 믿음 안전해요? 믿을만해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그 길만 갈 거예요? 그러면 좋겠어요. 당신 예수님이시라면. 근데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 때문에 그 관계를 다 죽이는 거야.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힘, 교회에 덕을 끼치고 교회 유길로 해서 또 주의 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그 관계를 써야지. 이거 잘 들으세요. 이번에 하나님께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음 타자들까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이거 저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그런 결과가 나와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멀뚱멀뚱 있지 말고 찾아요. 자, 4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그죠? 무슨 봉사와 섬김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잘 보세요. 자, 한 성도가 참 잘 섬겨. 자, 엄집사야. 참 맡겨놓은 영혼을 잘 섬겨. 그래서 내가 보면 야, 정말 잘하는구나 이게 보여. 근데 항상 보면 그게 어느 순간 엄집사가 고마우면 안 돼. 근데 그게 아직 미성숙이야. 항상 보면 저 집이 고마워. 교회는 때려치고 말씀은 버릴 수 있어. 근데 참 저 사람이 고마워. 이거는 빵점짜리 사역이야. 이번에도 무슨 일이 있어서 나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정말 잘했어. 근데 목사한테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기도를 할 때도 거기서 봐. 교회나 주의 종의 말씀 하나도 없잖아. 네가 기도해주고 네가 거기서도 어떤 하나님과의 결부된 말이 없잖아. 네가 고맙고 엄주사 고마워요. 그럴 때는 신방을 해도 목사님 같이 기도하자. 나한테 보고했잖아. 내가 금식하고 기도하잖아. 목사님도 기도하고 계셨고 목사님도 함께 이 시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거예요. 자, 여기서도 얘는 드러낼 수 있어서 하는 거고 지금 심각한 사람들은 이름도 못 불러줘. 사람만 맡기면 공동체만 뭔 일만 맡기면 다 자기 사람만 해. 자기 사람. 되게 잘 섬겨요. 훨씬 잘해요. 그럼 뭐 하냐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가리고 말씀이 가리고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 항상 걸림돌이 되는데 여러분 그건 빵점짜리 사역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줘. 그러니까 그거에 취해 사는 거야. 사람 좋은 건 중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좋고 선한 게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닌 걸로 단호하게 악역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악역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중직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항상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주의 종이나 교회한테 항상 떠는 거예요. 그런 건 되게 잘해. 근데 항상 좋은 일이나 관계는 자기 관계로. 여러분 이거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 잘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 이것도 방송 또 내보내. 예? 항상 여러분 이제 또 사역자들 맡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신방을 하듯 내가 잘 챙기는 거야. 내가 어떻게 일일이 그 다 전화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더라. 목사님 전화 한번 해보래세요. 우리 부교육자 교육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근데 이제 팀장들 교육을 근데 아직 천성이 그런 사람도 있고 천성이 오히려 그렇게 목사가 진짜로 시키고 목사의 관심으로 가야 될 것도 지공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걸 싹 빼고 자기가 한 것처럼 오히려 목사가 한 것도 지 걸로 만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건 천성이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항상 교회 육이 되게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여러분 이걸 하는 게 이게 바로 성숙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시고 본이 되고 내가 계속 교육을 할 거예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직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통과 질서를 세우기 위한 어찌 보면 수술대 같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라내는 거예요. 안 되면 여러분 단호한 거예요. 단호한 거.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변하든지 떠나든지 오케이? 변하든지 떠나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돼. 그렇게 늘어지게 능력도 없는 분산되고 쪼개진 마음으로 여러분 시스템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계와 정의 감옥에 갇혀 평생을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능력의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만 바라보고 목숨 걸고 그런 목회하고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선택지가 많은 것은 복이 아니다. 여러분 선택지가 많은 것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은 자기 능력이 많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노. 선택지가 너무 많은 것은 우리에게 집중의 능력을 떨어뜨려서 오히려 분산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하는 가장 위험한 독과 같은 함정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때가 오히려 복이에요. 너무 많은 것을 의지할 것이 있고 너무 쥔 것이 많으면 비겁해져요. 너무 지키고 싶은 것들 선택지들이 많으면 오히려 나는 연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는 선택지가 말씀밖에 없는 이런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라요. 제가 손영원 목사님의 사역지구 순교지인 애양원교회 제가 집회 갔잖아요. 그때 거기 집회를 갔더니 두 교회가 연합으로 한다고 이렇게 팜플렛에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애양원교회와 도성교회라는 교회 연합 집회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회를 인도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몰라요. 내가 목사가 막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라 교계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전 장로교단의 통합합동 이런 것도 몰랐어요. 나는 전 세계엔 감리교밖에 없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속아가지고 이것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도 와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나는 이렇게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애원교는 아시죠? 여러분 그 한센인들을 치료하기 위한 미국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병원과 교회, 애원교회. 그 교회는 원래는 목포에서 선교하시는 오엔 선교사님이 병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의사 포사이트라는 의사 선생님이 그 오엔 선교사님을 치료하러 가는 길에서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완전히 막 문드러진 그 한센병 환자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한센병 환자의 고름을 빨고 그 여인을 업고 치료하기 시작한 데서 이제 나병 환자 의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포사이트를 중심으로. 그래서 광주에 1909년에 1911년에 나병 환자 병원이 설립이 되는데 너무 많은 환자들이 몰리니까 수용이 불가능해져서 1928년에 분가를 해가지고 이제 광주에 있던 그 나병 환자 병원을 이제 광주에서 여수로 옮긴 게 지금 여수공항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성마을 애양원
이 교회와 병원이 돼서 거기는 그냥 한센병들 그런 우리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집고촌이 됐어요. 지금은 오히려 양돈 양계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반반쯤 돼요. 지금은 인구 밀도가 옛날에 100%다 선교사님 외에는, 사역자 외에는 전체가 다 나병 환자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것을 자치적으로 다 하라고 땅을 그 한센인들에게 나눠주고 그분들에게 등기를 다 해주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소유가 되어 그 마을을 지키면서 이제는 일반인들 들어. 그래서 거기 보면 재밌는 게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장애인이 없어요. 거기는 오히려 이렇게 일반인이 들어가면 정상인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우리가 가면 저 정상인이라고 그래요. 웃기죠? 하여튼 그러니까 어르신들 아직도 저 정상인과 뭐 이런 말을 쓰세요. 자, 그런데 그 도성교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원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결국 마을 공동체예요. 제가 얘기했죠. 거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제가 믿고 불교를 다녔던 뭐 유교 신봉자건 무교건 남녀 호랭교든 상관없어요. 들어온 순간부터 집에 아예 스피커가 달려 있어서 교회 설교를 듣기 싫어도 귀 고막을 찢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거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도 들어와도 성경을 외워. 이제 막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다 회심하고 그 말씀에 녹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것이 이렇게 복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가둬놓고 말씀으로 구원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주된 재료가 된 예화인데,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탈한 건 사회적 죽음이에요. 만약 교회에서 쫓겨난 건 사회적 죽음, 관계의 사형 선고야.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권징받는 걸 굉장히 왜? 인격 사회적 죽음이야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이 한센인들의 모임이었던 애원교가 이 마을이 그랬대요. 여기서 쫓겨나면 끝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살떨림 막 회사 잘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한번 권증을 했는데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권증을 했는데 몇 사람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 권증의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다가 그게 이제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분열이 돼서 일부 몇 분들이 내가 이거는 자 밑에 이렇게 당구장 표시하고 써줘요. 이것은 안우성 목사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애원교 장로님에게 들은 사실 내가 얘기하는 거지 사실과는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꼭 써줘요.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그래. 장로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내가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해주신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증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마을이 바로 그 앞에 바로 도성마을이에요. 마을 이름이 도성이야. 그 도성마을 가면 재밌는 게요. 그 길 이름 우리 여기 보곡 이 길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거기는 길 이름도 되게 웃겨요. 피득길, 피득일길, 뭐 따윗촌, 따윗 삼로 막 이런 따윗.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미국인 선교사님들이니까 피득 이게 뭔가 피터 베드로길이에요. 베드로길. 그걸 이름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피득 1길, 피득 3길 이러고요. 따윗 3길 뭐 이런 지명이 있을 정도로 거기는 완전 신앙촌이에요. 신앙촌. 간장 만드는 신앙촌 말고 요즘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도 못하고 신앙촌을 하지도 못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동네예요. 이렇게 미세한 동네인데 그래가지고 그 바로 도성마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도성교회라고 그 나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 교회가 몇 개가 된 거예요? 2개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한테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옛날에는 그분들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한센인들이니까 손가락 얼굴
그러니까 식당에서조차 받아주지 않는, 지금은 아니지만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돈을 주고 내가 밥을 먹을 때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 교회 아니면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조건 죽으나 사나 밤이나 낮이나 오직 주만, 오직 이 교회만 다녀야 됐던 그분들이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나 가자. 여기서도 또 그럼 이쪽으로. 그때부터 양 교회 간에 이런 경쟁, 또 영입 부분별한 이런 이게 있으면서 장로님이 탄식을 하시되, 그때부터 교회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씀의 권위가 싸구려 취급을 당하고 교회의 권징을 성도들이 우습게 생각하며 그 부흥했던 전성기를 옛날이요, 이제 회상할 수밖에 없는 이제 쇠락의 길로, 지금은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가 막 부흥해서 진짜 당대에 어떻게 막 교회가 앉을 곳이 없을 정도로 몇 부 예배를 나눠드릴 정도로 했던 그 교회가 허황한 예배당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내가 할 수 용기를 낸 것은 이거예요. 이게 비단 이 두 교회 얘기겠냐는 거예요. 다 우리 얘기지. 우리 조국 교회 이야기고 우리 교회 얘기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교회, 어떤 누군가의 치부나 잘못을 내가 지적하는 거라면 조심스러워 얘기 못하고 방송에 못 내보내겠지만, 이것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치부고 나의 이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회초리를 맞고 권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꽃다발을 받고 상차림을 받고 가요. 상차림을 받고. 권징의 회초리를 맞고 자숙해야 될 사람들이 항상 화관을 쓰고 다녀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라고. 그러니까 집중의 능력이 떨어지고 뿌리 내림이 사라진 이 시대. 여러분, 그래도 집중해야 돼요. 1대 2대 3대 뿌리를 내리며 여기가 내 목숨 건 교회다, 이것이 내 교회다라고 선포하고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교회가 말씀의 터전이 있고,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여러분 신앙의 지표가 하나님 나에게 선포하신 그때 들렸던 그 말씀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성경 정교인 통독 읽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제가 개척 때 처음 예레미야 강해를 할 때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이 시대의 슬픔과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과 너무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오늘 이제 예레미야서 읽고 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그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내가 퀴즈 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쉬어보세요. 자, 정답 갖고 오신 분에게 상을 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써인 이 구절 몇 개인지 한번 쉬어보세요. 정답을 맞히신 분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미국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고 갈게요. 예레미야를 통째로 다시 읽으란 얘기예요. 겁나 많아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 게, 문 닫은 게 아니라고, 불탄 게 아니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한도 끝도 없이 쏟아지는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이제는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장부터 25장까지 읽었잖아요. 오늘 이런 말씀 중에 이제는 진짜 그 일이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침략이 시작되고 왕들이 개처럼 질질 끌려가 그렇게 순환을 당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대로 되고 있네, 무서워해야 되잖아.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있네, 무서워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것 같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망하고 있는데도, 진짜 그 뜻이 성취되고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내가 그걸 못 봐.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두려운 건 이거예요. 왜 그 정도, 그 모양, 그 지경까지 갔을까? 여러분, 이런 망할 놈의 이스라엘 민족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과 행태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일이 안 벌어져,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서 정신 못 차린 게 아니라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정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이 진짜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그래?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또 다음번에 또 설교할 거예요.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 21절,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2장 21절. 한번 그렇게 되면 버릇되면요 계속 그렇게 해요. 22장 21절.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지금 성벽이 불타고 왕이 질질 끌려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런 일, 바벨론 유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성벽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잖아.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 믿을 것 같잖아요. 평탄할 땐 아닐 때라도, 평안할 땐 아닐 때라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무섭고 두려워야 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들어요. 왜? 이제는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평안할 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안 듣기 버릇되고 불순종하는 게 버릇되잖아.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진짜 지가 망해가고 있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습관이 배어버려, 몸에 불순종과 망함이 배어버린 거예요. 이러지 않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검이 오늘도 여러분 그 더러운 습관을 단절해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버릇이 들어야죠.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맛을 봐야죠.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역사의 맛을 홍어처럼 봐야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 헌신하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망해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칼이 목전에 들이웠는데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이유, 습관이 되어버려서 몸에 배어버려서. 불순종 습관 되면 안 돼. 하나님 주신 거 쉽게 여기는 거, 이거 습관 되면 계속 그렇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요. 이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어요. 소중히 여기세요. 가치 있게 여기세요. 여러분, 주인이 소작농들한테 농장 맡기고 멀리 외국에 갔다가 와서 땅을 맡겼으면 소작에 대한 어느 세금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달라고 종을 보냈더니 종은 만만하지 않으니까 종을 한번 때린 거야. 근데 두 번째 종을 또 보내니까 얘가 실수했겠지. 그때 한번 종을 때려보기 시작하니까 또 두 번째 온 놈도 또 때리기가 쉬워져. 세 번째도 막 때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 누구를?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한번 은혜를 우습게 여기고, 한번 하나님의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나? 그럼 계속해요, 계속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팔아먹고, 예수님까지 등져도 정신 못 차리는 이런 습관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이번 2019년도 후반전은 멋지게 다시 한번 다 결단하고 뜁시다. 두 번째는 뭐가 그들의 불행, 이런 불행을 자초한 불행 두 번째 이유는 선택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신실한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위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혼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위기면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다 이런 망합니다라고 정말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 해주는 주의 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 싫어. 그런데 선택지가 없으면 어쩔 거예요? 계속 들어야지. 근데 그들에게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왜? 그 시대의 대세와 유행과 시대의 사람들이 요구하는 말씀에 이제 그 취향을 존중해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선포해주는 직업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에 바글바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는 하나님 말씀 외에도 지가 듣고 싶은 말씀을 얼마든지 선택해서 자판기처럼 뽑아먹을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많았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불행이에요. 분산된 거예요. 이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핑김에 8장 11절. 8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의사가 암을 발견하고
악성 종양을 발견했어요. 도려내야 돼, 수술해야 돼. 알려주는 게 좋은 의사예요? 아니면 그냥 괜찮아요? 아이,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이, 걱정 마세요. 수술을 왜 해요, 무섭게. 다 잘 되고. 이러는 의사가 좋아요? 아니면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겁나고 두려울지라도 수술을 권유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네, 맞아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처가 죽을 상처인데도 상처를 가볍게, 내 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상처를, 그 죄악과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괜찮아, 평강하다, 괜찮아요. 그 죽음까지 끌고 갔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는 재앙이죠. 14장 13절 14장 13절 자, 14절까지 읽어볼까요? 14장 13절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한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한도다. 하나님께서도 세우지도 않은, 보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선포하며 오늘도 시대의 아픔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긴커녕 그들의 기호와 취향을 맞춰주고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며 그걸로 먹고 사는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취향의 말씀을 고르고 취합하고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이런 비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질문, 그 답이 이거예요. 선택지가 많은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말씀은 베스킨라빈스가 아니에요.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들어야 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듣는 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축복이고 열림이고 풀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응답받을, 여기 아무나 와서 길고 날 때도 여러분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축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 어떤 사람?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들. 이미 마음이 쪼개져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양다리 걸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23장 16절 17절 하나만 더 볼까요? 23장 16절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돌아다니는 자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너는 절대로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이러면 큰일 납니다 얘기해주면 오늘도 그것을 그럼 이제 듣기 싫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을 취합해서 아니야 당신은 그런 일이라 하네. 어이 그 참 사랑이 없네요. 당신은 평안할 거예요. 당신은 행복할 거예요. 행복하소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가서 축복을 선포해주는, 회초리를 맞고 권징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화관을 씌워주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아픔이고요. 이게 목회자들의 비겁함이고, 실은 그런 사람 목회자도 아니죠. 여러분 교회는 경영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세워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처참한 시대적 아픔을 이끌어온 이유예요. 민족의 패망, 시대의 그 슬픔, 그들의 그렇게 자긍심이었던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탄 이유는 바로 선택지가 많았던 것.
오늘도 당신에게는 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고 여기 아니면 저거고.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 듣고 싶은 말씀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 들으며, 그래서 나는 떠날 수도 뭐 다른 선택도 없어서 주구장창 죽어도 이 말씀 들어야 되고, 순종하며 버티고 견뎌서 그 자리를 지켜야 뿌리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다시 한번,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또 똑같이, 성경은요 다 다른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거는 책을 써보면 알아요.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필자가 이 시간이 이렇게 지체되면 아무리 그걸 짜맞춰 쓸래도 이 정부의 훼손과 오류가 벌어지고, 연력화법 중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항상 이건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흐트러짐 없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그 기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많이 본 것 같네? 똑같은 거예요. 시편 1편의 말, 복 있는 사람의 말씀과 똑같아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오늘 여기서는 오직 여호와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택지 없는 인생은 마치 시냇가, 물가에 뿌리를 뻗친, 건기가 찾아오고 가물어져도 다른 건 다 말라비틀어 죽어가도 잎사귀가 푸르고 창창하며 오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무엇을 하든 형통할 자의 복은 바로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이 자리에 올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써놨어요.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오실지 몰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올 마음이 생기고 결단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이제 당신에게 시작되심을 믿고 확신하라. 그래서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마음이 들었다는 거, 회복이 시작됐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잡다하게 너무 부산스러웠죠. 가끔씩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일부러 자이든 타이든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막 쌓여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제 옷 정리를 그렇게 잘해요. 난 되게 소중한, 나한테는 추억이 있는 옷인데 그냥 막 버려버려요. 근데 영국에서 내가 너무, 지가 볼 때는 거지 같은 축구복이지만 한정판 진짜 너무너무 귀했던 이 축구 유니폼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안드레한테 탄식을 하면, 엄마가 이런 옷을, 안드레가 이제 크니까 이런 옷들을 이제 살려고 세계 해외 구매 사이트를 막 뒤지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건 되게 비싸거든요. 내가, 야, 엄마가 이걸 버렸다. 그때 정리를 하는데 지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 것만 정리를. 지 거는 산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그 방은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나오면 막 절망과 한숨만 나와서 오늘 진짜 용기를 내서 한번 들어갔더니 이건 막, 내가 그래서 네가 모델이냐, 네가 연예인이냐, 와, 이건 뭐 사진 한번 찍어서 공개를 한번 하든지, 또 이런 얘기하면 저렇게 선하시고 이렇게 인자한 우리 백 목사님을 저렇게 음해한다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가끔씩 정리를 해버려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게 솟아나고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막 너무 조잡스러워져 인생이. 딱 정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래서요,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진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사무엘이 차라리 복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는.
아버지의 채세고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찢겨지고 버려지고 고독하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갇히고 잊혀지며 이제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생이 차라리 복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갈 곳도 기댈 곳도 의지할 곳도 없는 당신이 바로 복이에요. 차라리 이 교회 아니면 갈 곳도 없는 그런 자가 복이고 그런 목사가 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해. 마귀가 항상, 사탄은요 내 마음을 자꾸 양분시키고 자꾸 이렇게 쪼개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단호하게 여기 아니면 갈 곳 없게 만드는 작업을 지금 완벽하게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전 갈 곳도 없어요. 도와줘요.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넘어지고 실망하고 쓰러지고 괴로울 때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합시다. 주님만 집중합시다.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립시다. 우리 이 찬양하며 오늘 더 갈망없이 마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이 입술이 아닌 내 신앙의 결단, 내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오직 그 주만 기다립시다. 주를 기다립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더 간절하게 고백합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밤이 나가지나 나는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어제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자, 입술로 다시 고백합니다. 밤이 나가지나 나는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괴롭고 슬픈 일이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낭만하여 내 앞에 주님을 향한 양봉남성 없음이 그게 불행입니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오늘 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내 시선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여 분산되고 쪼개졌던 내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회복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응답하소서. 고쳐주옵소서.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